지난번 방송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관점에서 고난이 발생하는 이유, 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며 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정의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하나님이 현존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앞서 보고 결정해 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만났을 때 어긋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어떻게 악 혹은 고난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까지 예정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국 악의 원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호 모순적이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실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도 악이 인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지을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정해놓은 상황에서 또 심지어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켈빈은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의 양립을 모색하기보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그대로 일어난다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있으며 모든 것이 우연하게 발생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당시 가톨릭교회의 공로설, 또 선행과 구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거나 죽는 것 또는 악한 사람이 잘되고 강한 권력을 얻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악의 원인 또 고난의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모른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연결하여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명확하지도 않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대신에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결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지도자로 부르면서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이유가 백성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곁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일도 하십니다. 부활로 번역된 성경의 헬라어 단어 아나스타시스는 바로 한가운데 중앙의 뜻을 가진 아나와 서다, 세우다, 옆이나 가까이 서다라는 뜻을 가진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부활은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남, 똑바로 섬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부활의 의미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기고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침묵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들에게까지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빠르게 신정론의 정답을 제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 같은 무신론 시대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과 예정으로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통에 맞서 함께 항변하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숱한 고난들은 구조악이나 사회악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불이나 또 부패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자와 연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도와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대와 도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